아무튼 12월은 크리스마스도 있고, 예수님의 이 성경을 좀 많이 할까 합니다. 그래서 4대 복음들은 다는 못 해드렸어요. 예전에 요한복음과 산상수훈을 해드렸으니까, 올해 목표는 복음 말고요. 신약 성경, 저는 구약은 안 다루는 걸로 항상 말씀드리고요. 신약 중에 제자들이 해놓은 거를 한번 핵심만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한 12월까지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얇게 된 성경들이 있었는데 또 찾으니까 없어서 다시 또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여기 오셨으니까 오늘 이제 설교를 좀 들으셔요. 홍익교회 버전으로. 저희는 하고 싶으면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바른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을 탐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드리려고 그냥 보시고 무시하셔도 돼요. 교회분들이 저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실천하자는 공동체도 가능하구나. 저는 양심 공동체입니다. 성경 말씀도 좋지만 이 성경 말씀은 양심의 증언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제일 귀해요. 왜냐? 여러분 양심이 성령이거든요. 양심의 어떤 말씀도 다 성령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양심이 그대로 성령이고요. 또 성령의 어떤 작용으로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도 양심의 소리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홍익교회를 접근하셔야 돼요. 홍익선언 주로 하다가 홍익교회 하려니까 좀 낯선데요. 홍익성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저희 이 교회, 보편적으로 교회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게요. 꼭 개신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두루 기독교 전체를 아울러서 교회라고 할게요. 양심 공동체입니다. 양심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양심 안에서 가책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돼요. 사도들의 글 다 읽으면 결정적일 때 다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령 얘기도 안 해요. 결정적일 때. 나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싶을 때 나 양심에 가책 없다 이 얘기를 해요. 다. 바울이고 누구고 요한이고 다 들어가면. 급할 땐 양심 얘기예요. 다. 신기하죠? 여러분 차에다가 이 성령님을 따릅시다 이런 거 붙이실걸요, 편하게. 하느님을 따릅시다 편하게 붙여요. 양심을 따르겠습니다. 이거 쉽게 못 붙여요. 차선 하나 바꿀 때도 신경 쓰이고. 양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양심이 하느님이에요. 우리 내면에서 지금 살아 숨쉬는 하느님을 이해 못하면서 밖에서 하느님을 찾죠? 백날 찾아보세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하느님을 못 만나요. 하느님은 지금 양심으로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어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할지도 하느님은 매 순간 코치해 줍니다. 너무 무례한 모습 취하지 마라. 지금 내면에서 외치고 있죠. 다리가 간지러운데요. 어느 선을 넘지는 마라. 내면에서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잡아주고 있어요. 표정도 너무 오버하지 마라. 겸손하게 취해라. 이 순간순간 미세하게 다 여러분 삶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그런데 하느님을 모르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 양심은 여러분만을 위한 마음이 아니에요. 모두를 위한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성스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두의 영이지 여러분만의 영도 아니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서 끝없이 우리를 리드해 갑니다. 우리가 많이 어기죠. 우리가 양심을 어길 때마다 양심은 낭망하게 했죠. 그게 여러분 하느님 서운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느님 열받게 해드리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 계속 어길 때마다. 그 가책이 쌓여서 여러분이 이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바로 인과응보가 펼쳐져요. 뿌린 대로 바로 받아요. 이렇게 현실적인 신앙을 완전히 추상적인 신앙, 관념적 신앙으로 바꿔버리는 게 양심하고 성령을 딱 단절시키는 거예요. 왜 단절시킬까요? 목자들이 죄 짓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모두가 죄를 지을 수 있게 방임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성령이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 다 힘들어져요. 헌금 거둘 때도 힘들어요. 이게 내 욕 다 밝혀야 될 것 같고.
11조 받아도 부담돼. 이거 안 받으면 안 될 거야. 받으면 내가 출처 다 밝혀야 될 것 같고 좋은 데 써야 될 것 같고 조금이라도 사사롭게 쓰면 내가 찔릴 것 같잖아요. 양심이 교회에 제대로 들어가면요. 개독교라는 소리가 사라집니다. 지상에서. 제가 이 얘기는요. 압구정 소망교에서 제가 한 200분 앉혀놓고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황금률을 어겼기 때문에 개독 소리가 나온 거다. 다 수긍하세요. 황금률 지키면 개독이란 말 안 나와요. 개독교, 요즘 조개종 뭐 난리가 아닙니다. 개가 엄청 불려다녀요. 죄 없는 개가 여기저기 불려다녀요. 뭐 어디다 개 붙이려고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홍익개당 뭐 이럴 나중에 우리가 이상한 짓 하면 우리가 양심 어기면 붙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종교를 어떤 악마의 세력이 지금 저주하고 막나 보다. 그 발상이 꼴통 같은 생각이에요. 양심 어겼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심을 지켰는데 세상에 성령의 뜻을 따랐는데 그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비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시적인 비방은 있겠지만 지속적 비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꼴통 같은 생각이에요. 자기 혼자 생각이에요. 성령과 함께 한 생각이 아니에요. 양심과 함께 생각을 해보세요. 제 양심 노트 이거 예전에 황금률 노트라고 해서도 판매했었습니다. 이게 황금률 노트예요. 너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줘라. 그거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작은 한 생각이라도 과연 그 황금률에 입각해서 생각했는가를 검토해보라고 만든 노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양심 노트, 양심 성찰 없이 여러분이 성령과 대화한다? 다 구라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소리예요. 자기 무의식에서 나오는 소리를 다 하나님 소리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제가 한 것보다 더 신랄하게 써 있어요. 지금 예수님 가르침과 사도들 가르침은 이미 달라요. 저는 이미 다르다는 건 전제하고 얘기해도요. 사도들의 가르침만 따라도 교회는요. 지상 천국의 선봉장이 됐을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만 따라도. 저는 사도들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해서는 불완전해서 불만이지만 이 가르침마저도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전 세계에서요.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실상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고발 프로입니다. 왜냐, 뭐 원래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예언자적 역할을 해야 돼요. 하늘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게 원래 예언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당신들 지금 하느님이 볼 때 잘못되고 있다고 자꾸 내 안에서 양심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신다. 찜찜하다고 하신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찜찜하다고 하신다. 자기가 양심 성찰해서 얘기해 드리는. 별거 없어요. 여기 이상하게 끼면 안 돼요. 자꾸 갑자기 기도하다가 대출받아서 우리 교회 키우라고 하늘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요. 빨리 양심 노트 쓰면 찜찜 다 나오고 끝날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잠깐 돌았나 보다 하고 끝날 거를 밀고 나가는 건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덮어버리고 갑니다. 사도들이 양심의 소리와 욕심의 소리를 딱 나눠서요. 이 욕심의 소리를 뭐라고 하지 아세요? 마귀의 소리라고 그래요. 그걸 마귀의 소리라고 그래요. 양심 어긋난 소리. 그러면 그걸 따라서 밀고 나가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 돼요. 그럼 100% 실패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요즘 힘들다. 전도가 안 된다. 한국 교회가 요즘 뭐 신자가 준다. 100% 성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우리가 영업을 잘 못했나? 더 꼬셔볼까? 뭐 밴드를 조직해볼까? 미친 짓거리입니다. 미친 짓거리. 그건 인간들이나 할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고민할 내용은 전혀 아니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도 걱정 안 하셔야 할 뿐이 우리 교회 신자 줄었다는 걸 걱정한다는 건 그건 장사꾼 마인드거든요. 부끄러운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럼 하나님 자녀라는 걸 떼든가. 자기가 성스러운 무리라고 성도라고 부르면서 그 생각을 한다. 그것도 부끄러움 없이 한다. 상당히 잘못돼 있다. 저 기준을 제가 좀 제시해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만한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욕을 먹더라도 한번 비판을 해드릴 거면 신랄하게.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좀 일 정도로 해드리지. 정문일침을 저한테 좀 바라시면 제가 여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통하게 해드릴게요. 침 한 방으로. 그러려면 여러분 기독교부터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모른다는 마음으로 이해하시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을 그동안 공부해온 소감과 한국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구할 수 있는 자료 다 구해서 들어봤어요. 완전히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메시지가 전혀 그분들 고민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충격이었어요. 목회자건 뭐 아무튼 이 기독교를 가지고 고민하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제가 구할 수 있는 요즘은 뭐 자료가 많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다 구해서 들어봤어요. 잠 안 자고 들어봤는데 충격적인 게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다. 처방이 예수님에 귀의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자기들의 세계에 빠져요. 자기들의 꼼수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뭐부터 아무거나 제가 오늘 닥치는 대로 하나씩 해드릴게요. 일단 준비된. 근데 그 전에 기독교를 우리 민족과 기독교를 좀 설명 좀 대략 드리고 갈게요. 이 얘기가 우리 민족과의 관계도 되고요.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우리 민족이. 이런 작업이 기독교 들어올 때부터 일어났어야 되는데 아무튼 늦었다 할 때가 빠를 때죠. 지금 빨리 해보자고요. 정교개혁 올해가 500주년이라니까 시기도 의도한 건 아니지만 시기도 좋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요즘 갑자기 하고 싶고 기독교. 불교도 하도 할 만큼 해서 이제 기독교에서 좀 도움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왜냐하면 힘들다고 하시면 저는 도와드리고 싶어서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저한테 많은 강의 요청을 해왔어요. 어떤 교회는 일요일 날 저를 부르시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목마르신 것 같다. 제가 일단 도와드릴게 유튜브로 도와드리자. 그러려면 예수와 그 제자들의 사상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으려면 복음을 읽을 때랑 제자들, 사도들의 글을 읽을 때랑 뭔가 다른 느낌으로 읽으셔야 돼요. 왜? 사고하는 게 달라요. 기본 전제가 달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성인 본인의 자기에 대한 생각과 자기의 역할에 대한 생각과 제자들이 바라본 그 성인의 역할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아주 다른 건 아닌데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드리면서 그거랑 우리 민족 고유의 또 신앙이 있죠. 홍익인간, 단군, 환웅의 신앙과 잘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드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민족이 이게 유대인의 낯선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족 신화랑 연결해서 이해하면 오히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유대인들이랑 우리랑 되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선민의식 쩔죠. 그쪽도 하느님한테 선택받았네. 우리는요. 하느님이 와서 나라를 세우셨네요. 환웅이요. 예수 스토리의 되게 원형입니다. 아세요? 전형적인 원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기독교에 대해서 느끼는 뭔가 있을 거예요. 더 친근하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무의식 차원이지 선명하게 설명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예수님도 자기가 만든 스토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미 이스라엘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었죠. 사실은 이제 아담 와이프가 사과를 먹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지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 스토리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화예요. 아담이 원죄를 져가지고 우리는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됐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이 영육을 다 만들어줬죠. 그래서 영혼육 이렇게 3분해도 되고 영육해도 되고 이게 인간이다라고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건 아닌데 아무튼 유대인들의 신화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왜? 죄를 졌으니까. 죄를 지은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모세가 와서 도와줬지만 모세는 율법만 줬죠. 율법은 죄가 뭔지만 가르쳐주지 극복할 힘은 못 줬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가 이제 우리한테 영생의 길을 열어줬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받게 함으로써 즉 이건 뭐냐? 본인이 어린 양으로 자처한 겁니다. 어린 양이 뭘까요? 대속물이요. 제사 지낸 거. 어린 양으로 제사 지낸 거. 우리 죄를 대신해서 탕감하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주 맞이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희생양으로 써서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탕감해서 이제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인류의 영생이 이제 목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언제냐? 지금은 아니에요. 재림 때예요. 자, 이게 기본 도식입니다. 이게 원래 유대인들한테 있던 신화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아니었고 원래 인자죠. 인자. 메시아가 와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람 중에 제일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아는 사람. 사람 중에 제일 하느님이에요. 사람 중에 제일 하느님이 나타나서 인자가 오면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와서 인류를 다시 구원할 거다 하는 메시아 신앙이 있었던 건데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이미 이 신앙이 있죠. 자기가 뭐라고만 하면 돼요? 내가 메시아야 라고만 하면 돼요.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제자들 머릿속에 딱 예수가 위치하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영생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아담이 지은 죄를 갚아줄 사람이 왔다. 그러면 뭐에 희열을 느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다요. 나 영생할 수 있다. 내가 안 죽는 게 제일 귀하죠. 솔직히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런데. 내가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언제냐? 원래 유대교에서는 재림 때가 아니고 원래 부활의 날, 심판의 날이야. 인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자가 와서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은 거죠. 나중에 부활의 날 인자가 와서 심판을 한다. 그때 이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딱 구별하고 지옥 갈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 천국 갈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천국에. 지금 여러분 죽었다고 천국, 지옥 결정나는 게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예비적인 것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학설이 가능합니다. 왜? 성경에 자세하지 않아요. 지금 성경의 포인트는요. 사도들의 글을 다 읽어도 재림 때 얘기해요. 재림 때. 그러니까 부활의 날 때. 부활의 날 때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나는 그런 좀비 세상이 온다는 게 아니고요.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특히 바울은 영적인 몸이 다시 생겨나는 거지 썩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미랄을 심으면 미랄이 죽어서 좋은 곡식이 생기듯이 우리 육체가 죽어야 진짜 영적인 몸이 생겨난다. 이런 놀라운 비유를 들면서 영적인 몸을 그때 얻어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몸을 얻어야 돼. 왜 몸에 집착하는지 아세요? 우리 불교 같으면 의성신 얘기예요, 지금. 도교 같으면 에너지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래 영혼, 육을 다 만들었을 때 사람이라고 했죠. 육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개념에서. 유대교부터 그 개념이 육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기 좋더라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돌아가셔서는요. 영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심판의 날, 부활의 날, 재림의 날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의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재는. 이해하셨어요? 이게 지금 사도들의 머릿속에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바탕을 둔 사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 못하시고 이런 그 사도들의 글을 읽으시면 다 의미 없어요.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돼요. 이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엄청 고마운 분이에요. 이분 하나 잡아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잡아서 빨아먹자는 종교입니다. 잘못 예수교가 변질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딱 그러기 좋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욕심으로 덤비면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거는 감사하죠. 그런데 아무튼 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는. 저 천국 가나요? 영생 얻나요? 요게 포인트가 되기 딱 쉬운. 이거라도 바라면 오히려 사도들의 가르침과 통하는 게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뭘 바라죠? 천국도 됐고 현세의 기복, 현세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하고도 멀어졌어요. 자, 왜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하냐? 이게 초기 교회 공동체의 이념이에요. 자, 예수님 때의 공동체가 제일 원형이겠죠. 근데 한번 굴러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준 뒤에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는 이 이념으로 뭉친 거예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앞으로 올 무한한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운명에 처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셨고 재림의 날, 부활의 날, 심판의 날,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날 부활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자기 믿는 사람들은 봐주시기로 약속된 거예요. 영적인 몸
대방출하는 걸로 약속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교인들은 이제 이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자, 예수님 따라서 같이 부활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냥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죄를 극복하셔서 예수님이 아담이 만든 이 원죄를 극복하셔서 인류가 영생을 얻게 길을 열어주셨다. 본인이 먼저 영생에 들어감으로써 첫 모델이 되주심으로써 나머지 모든 인류가 함께 영생을 얻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냥 믿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못 믿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빛나야만 이 믿음을 여러분은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들의 마음으로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결국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자리 잡아야 성령 안에 여러분이 거할 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자리 잡지 않으면, 신성이 하나님의 씨알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럼 어떤 상태인지 사도들의 가르침만 가지고 봐도 한국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왜 그럴까요? 성령 체험이 없어요. 부흥회 해가지고 막 하다가 몸에 이상한 게 느껴지고 잠깐 정신 좀 고양되고 하는 것도요, 성령의 작용이 아니라고는 안 하겠는데요, 그런 일시적 체험을 가지고 성령 체험을 논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라는 게 자리 잡으면 여러분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사도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령 안에 믿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없고 반대로 여러분은 사랑만 실천하게 돼 있어요. 황금률만 나오게 돼 있어요. 혹시라도 죄가 나오면요, 죄는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를 짓는 순간은 마귀의 자녀였던 거예요. 잠깐이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못해요, 쉽게. 차에다가 양심 쉽게 못 붙이듯이 믿습니다 이거 못 붙여요. 아무래도 오늘 죄 지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거예요. 일주일마다 교회 가서 할 말이 많으시죠? 뭔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마귀한테 끌려갔다가 일주일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신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하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여러 가지가 사라지니까. 대출도 갚아야 되는데. 현실적인 인간적 고뇌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적 고뇌에 배려해서 이렇게 성경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먹을 거 입을 것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분의 가르침 앞에서 인간적인 고뇌를 가지고 이 진리를 덮을 수가 없잖아요. 이 진리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걸 덮어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동참해서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고 살다 가셔야만 부활의 날 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몸을 받아서 영생. 영생은 영적인 몸을 받는 걸 말해요. 영적인 몸을 받아야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몸이에요. 지금 몸으로 못 들어가세요. 죽으면 몸이 없죠.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설은 지금 죽은 뒤에 사실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저승의 음부에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만약에 혹시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는 예비적인 초소지 본래의 천국은 아니다. 왜냐? 그 천국은 부활의 날 때, 심판의 날 때 정해지기로, 우리한테 주어지기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유대 신앙이. 그러니까 예수님 생전에 이미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부활의 날 때 몸을 얻는다는데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좀 골 때리지 않아요? 부활의 날 때 죽은 사람 다 부활하면 만약에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꼬이게 결혼하고 가면 그날 다 몸이 부활하면 서로 관계 꼬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까지 예수님한테 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시집장가 안 가. 그 몸은 이런 몸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세상을 생각하지, 인간적인 걸로 거기다 그 천국의 세계를 더 씌우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생전에 이미 있던 이야기예요. 근데 돌아가신 뒤 예수님이 거기 제대로 딱 박혀서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걸 주장했고, 바울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제일 강조해서 그렇지 모든 제자들이 다 이걸 주장해요. 이거를 확신하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스토리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영생을 못하는 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왜 사대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구분하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은요. 생전에 그냥 쏴요. 오히려 생전에 경고를 주십니다. 너 나를 믿으면 지금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 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영생을 얻으리라는 걸 보장해줘요. 자, 이게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입니다. 사도들은 영생의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선처를, 자비를 바라면서 성령 안에서는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 안에서 살면서 그 몸을 잘 닦다 죽자는 거예요. 자신을 성화하다 죽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도들의 가르침만 해도 위대한 게 영생은 일단 뺐지만 살아생전에 성령 안에서 죄 짓지 않고 사랑만으로 살다 가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것만 저는 교회가 따라도 한국 교회가 다를 거다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어떤 꼼수 부리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즉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 있고 하나님 안에 나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냐는 거죠. 남을 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마음 상태가 안 되신다면, 이건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됐으면 바리새파도 했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만 여러분은 성부와 성자, 왜? 삼위일체니까 성부 안에서만, 아니 성령 안에서만, 성령이 사실은 하느님이요, 성령이 육신을 입으면 성자라는 걸 성령 안에서만 이해하지, 성령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성자를 이해해요? 이해 못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전국의 교회를 만약에 다 뒤져서 지금 성령 안에 늘 살고 있는 사람을 찾으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또 성령 안에 살아도 바울이 고백했지만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안에 살아도 육정, 마귀한테 또 끌려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걸 이겨내는 게 성화죠. 카톨릭에서 완덕이라고 하는 거, 덕을 완전하게 한다는 건 또 어려워요. 무의식까지 우리가 박혀 있어요, 죄가. 이걸 벗겨내서 이 성령을 만남으로써 원죄는 날아가지만요. 즉 이제 영생의 길은 열리지만 자기가 범하는 죄는요, 자기가 완전히 성령의 이 불덩어리랑 자기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타오를 때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 전에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게 차이입니다. 성령 안에서 죄를 지을 때는 철저히 자기가 죄를 짓는 것도 알고 또 이겨낼 힘이 안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귀한테 휩쓸려 가듯이 죄를 짓고 있다. 이제 욕심에 끌려다니고 있다. 그럼 여러분 아니신 거예요. 믿는 상태가 아니신 거예요. 그냥 저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쉽게 택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제가 그 교회 다니는 분들 관찰해 보니까 성령은 모르겠고 믿습니다 해서 막 아버지한테 매달리는 형식으로 믿음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거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본인의 욕심이에요. 성령 안에 거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영혼을 텅 비우고 성령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침묵 속에서 여러분 영혼을 잠잠하게 해야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근데 벌써 의지가요, 막 성성해가지고 밀어붙이면요,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영혼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도 잘못되어 있고, 뭔가를 얻어내는 기도에 치중하고 있고, 성령님과 통하려는 기도보다는 뭔가를 병을 고치고 뭔가 내가 얻어내려는 게 있어요. 현세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기도를 하면 이미 그건 욕심입니다. 그거는 여기서 이 마귀라는 게 어떤 저는 실체라기보다 우리 인간의 그 악의 유혹이죠. 악의 가능성에 끌려가신다. 하느님이 자유를 줬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마귀도. 하느님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를 우리한테 줬어요. 근데 하느님 왜 줬을까요? 나를 택하라 하고 준 거죠. 스스로 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준 건데 반대의 가능성, 악의 가능성, 즉 마귀를 따라가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성령이 자리 잡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죄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사도들은 여기까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은 영생은 예수님한테 권한이 있는 거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가능성만 보여주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지만 영생 얻는 방법은 안다.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부 성자 뜻대로 살자.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알면 하느님 아버지도 알 수 있고, 성자가 어떤 존재인지, 성령대로 산 존재 아닙니까? 영혼이 오로지 성령대로 살아갔던
성자도 정확히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줬다는 것도 알게 된다. 자, 이 정도까지 여러분 조금 이질적인 맛은 있지만 큰 스토리는 받아들이실 수 있죠. 왜? 우리도요. 우리 신화로 얘기해 볼까요? 금수입니다. 금수 시대. 금수, 곰과 호랑이의 시대. 누가 내려와요? 환웅이요. 환웅이 곰을 사람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뭘 가르쳐 줍니까? 홍익인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죠. 이 자신의 본성, 성령이라고는 했지만 이걸 본성이라고 불렀죠. 동양에서. 자신의 본성과 이 본성을 완전히 통달해서 홍익인간의 공덕을 완수하라. 너의 이 성령, 기독교식으로 하면 너의 성령을 완전히 하나로 회통해서 밖으로, 영혼을 가지고 밖으로 남을 너처럼 사랑해봐라. 홍익인간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영생까지 얘기해요. 똑같이. 삼일신고에 보면 영득회락. 너희가 이렇게 성통공안을 마치면 그걸 모델을 환웅해 주셨어요. 신시, 하느님의 나라를 고조선 땅에 세우고 그 이전 땅이겠죠. 고조선이 서기 전이니까 그 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고 실제로 통치를 하면서 천왕, 하느님 같은 왕이라고 불리면서 자기가 모범이 돼준 다음에 하늘로 돌아갈 때 뭐라고 했냐면 나처럼 하면 너희도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영득쾌락하리라. 영원히 쾌락을 얻으며 살 수 있으리라. 영생의 길을 열어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자, 이게 약간 다르죠? 방법을 가르쳐줬지 내가 나중에 와서 다 데리고 올라가리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럼 동양에서 기다리던 개벽, 이 재림에 해당되는 개벽인데 이 개벽도 한목에 그 영적인 몸 쏜다는 때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스스로 자각해서 스스로 자유권을 가지고 자기가 영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대다수가 제가 주장하는 51% 이상이 그렇게 되면서 인류가 업그레이드 될 때를 개벽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환웅 얘기를 제가 한 이유가 예수님이 환웅이랑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뭐 영득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길을 인류한테 보여주고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기가 죽은 사건, 영생을 얻은 사건에만 집중하는 걸 싫어하고요. 내가 그 영생을 얻기까지 어떻게 사람으로서 살았는지를 배우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워라. 그러면 너희도 영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재림이라는 건요. 모든 사람들이 영생에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때지 와서 심판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유대인들이 원래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지 예수님 가르침만 가지고 분석하면 지금 당장 영생 얻어라라고 가르쳐주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서 온다고 해도 여러분한테 영적인 몸을 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 영생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겠죠.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왜냐?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가 선택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 인간의 길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거라는 발상부터가 뭔가 지금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시원한 가르침하고 다르다. 특히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이미 왔다고 선포해버려요. 사실은 부활의 날도요. 천국은 이미 왔다. 어떤 데서는 곧 올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사실은 천국은 이미 왔는데 너희가 모른다. 뭐냐면 너희도 다 영생할 수 있어 지금. 너희가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재림이라는 건요. 그걸 나중에 다 알게 될 때를 말하는 거지. 특별히 내가 와서 쏜다라는 생각을 하고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공간복음에 보면 그렇고 특히 도마복음에 보면 여러분 도마복음에서는 바로 영생 얻으란 얘기를 아예 강조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도마복음에. 살아서 죽지 않아야지 죽은 뒤에 너희는 답이 없을 것이다. 도마복음이 왜 배제된지 아세요?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배제하고 싶어 해요. 이건 영주주의 복음이야. 영주주의는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찍힌 데거든요. 근데 절대 도마복음은 영주주의 복음이 아닙니다. 영주주의는요. 영주주의의 신화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복음이니 마리아복음이니 어떤 복음을 봐도요. 짧은 복음에서도 영지주의의 신화체계가 다 등장해요.
그들의 우주관과 그들의 세계관이 등장해요. 그들은 육체를 하천시합니다. 영만 초월하는 얘기래요. 그런데 도마복음은 예수님 육성 그대로예요. 다른 공간복음하고 그대로 맞아떨어지면서 안 하시던 얘기가 좀 더 나와요. 영지주의 복음이 아니에요. 안 하시던 얘기만 조금 더 나오는데 그 얘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살아서 죽지 않을 답을 얻지 않는다면 너희는 죽으면 죽음의 신한테 끌려가 버릴 것이다. 사도들의 얘기랑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살아서 답을 얻어. 염소도 죽은 뒤에 그 시체를 처리하는 법이야.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어쩔 수 없어. 살아서 영생을 얻는 자는 죽음의 신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도마복음이 이단시되는 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은 다 대부분 공간복음에 있는 거예요. 도마복음 내용도. 근데 센 말들이 좀 있어요. 바로 너가 하느님과 하나라는 걸 알아내 하는 선문답식 그런 바로 최상승선의 요결 같은 게 있어요. 바로 곧장 하느님 너 안에 있는 신성을 만나. 종말의 때는 언제 오나요? 종말은 뭔가요? 예수님 도마복음의 답입니다. 시작이 있는 곳에 종말이 있어. 그런데 너가 시작에 서버리면 거기가 시작이자 종말이야. 시작에 서는 자는 종말을 맛보지 않을 거야. 이상한 말이죠. 이런 말들 때문에 도마복음이 이단시당합니다. 그게 뭐냐? 시작과 종말이라는 이원성을 초월해버려. 그럼 너는 종말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생의 요결들을 바로바로 얘기해줘요. 나중에 쏜다가 없어요. 예수님은 평생 영생을 그냥 가르치신 거예요. 너가 하느님 자녀라는 너 안에 있는 성령을 깨치면 이미 영생이야. 이 자체로 이미 영생이죠. 내 안에 있는 신성과 하나 돼버리면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적인 몸은 좀 더 부수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몸까지도 얘기하십니다만 아무튼 이미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적인 몸까지 얻으면 더 완벽한 영생이지만 그게 유대 신앙에서는 원래 인간은 육까지 있어야 된다는 이념이 있으니까 육적인 얘기도 하십니다만은 본질은요. 너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순간 넌 이미 영생이고 육까지 갖추면 더 온전한 영생이 돼. 요 얘기가 도마복음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 비법이. 그래서 도마복음 제가 예전에 강의해서 일부라도 올렸던 거고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하여튼 이 스토리입니다. 자, 한국 교회에 도움을 드릴 말씀은 이 유대인들의 이런 신화 구조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신화 구조랑 그렇게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 모양이 좀 달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같습니다. 결국 위대한 성현이 출현하셔서 성령 그대로 산 사람이 나와가지고 모범이 돼주심으로써 인류가 같이 하늘과 통할 수 있는 길을 하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하느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날, 재림의 날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간복음에도 이 말을 하세요. 도마복음에서도 강조되지만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공간복음에서 하늘나라가 저기 있네, 천국이 저기 있네 하는 사람 말 믿지 마라. 천국은 이미 너희들 안에 와 있다. 이미 와 있다는 건데 천국으로 내가 지금 천국에 이미 살고 있다는 걸 선언해버리면 이미 여러분은 영생이에요. 부활의 날을 기다리실 거 없이. 영적인 몸에 집착해가지고 그때 쏘실 거야 하고 그동안 눈치 보면서 믿어야 돼. 영생 얻으려면 믿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그 황금률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시면 이미 영생이고 이미 천국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은 내가 이미 천국을 만들었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하늘의 뜻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곧 올 거다는 얘기도 하고 그때까지 죄 짓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 신화체계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본 의도는 성경 속에서 보이는 본 의도는 이미 왔다는 거예요. 너희 나처럼만 하면 다 천국에 살 수 있어. 나처럼만 해. 그런데 문제가 나처럼만 해를 또 사도들이 쪼개더라는 거죠. 영생은 나중으로 하고 일단 예수님처럼 성스럽게 삽시다. 근데 성화랑 영생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스러워지는 게 이미 영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성스러워지는 핵심은요. 그 믿음의 핵심은 성령과 소통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성령과 소통하지 못하는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 왜냐?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가셨죠. 나중에 너희들 성령이 와서 내가 가르쳐 주듯이 가르쳐 줄 거야.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은 와 있었어요. 예수님은 알았잖아요. 천국은 이미 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성령이죠. 그런데 왜 제자들한테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 왔다고 믿고 있으니까. 나 죽은 뒤에 내가 쏠게. 아무튼 갈 거야. 인간은 원래 죄가 없어요. 이 신성 차원에서는. 그런데 죄가 있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뭐 죄 없다고 해봤자 안 믿을 거고 사하노라. 나 믿으면 죄 없는 거야. 죄 끝. 나 믿으면 죄 끝. 나 믿으면 성령과 만나야 돼. 성령이 다 가르쳐 줄 거야. 내가 가르쳐 주는 거 가르쳐 줄 거야. 성령이 뭔데요? 양심이요. 여러분 안에 양심이 다 가르쳐 주고 계세요. 원래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모르니까 성령이 뭔가 성령 강림 같은 어떤 뭔가 깨닫는 사건을 경험한 뒤에는 믿을 거다 너희가 그래도. 뭔가 크게 각성하는 체험이 온 뒤에는 믿을 거다. 그때는 성령 시키는 대로만 해.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미 영생이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신 그게 사대복음이나 도마복음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입장과는 분명히 다르다. 사도들은 뭔가 그걸 쪼개놨다. 굳이 쪼개놨다. 쪼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생과 성화가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성령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영생은 또 못 얻었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게 이미 영생이지. 이해하시겠어요? 재림의 날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다 같이 그때 영생을 얻은 인류가 예수님을 맞이하고요. 아마게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양심 세력이 욕심 세력을 이겨내고 예수님과 함께 그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다. 양심 세상을 열어간다라고 이해하셔야죠. 그게 동양의 개벽론이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사고가 놀라울이 많지 예전 우리 민족한테 내려왔던 환웅의 가르침과 일치하며 그게 결국은 모든 성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더랍니다. 그러면 딱 하나 또 하나 이게 기독교 믿으시다 걸리는 게 있죠. 요 성령을 로고스라고 보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보시다 보면 불편한 게 있습니다. 이 로고스가 우리 이 하나님 안에 로고스가 있는데 그 성령과 어차피 또 성령과 하나지만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 하나님 안에 로고스가 있는데 그 로고스가 육신을 얻은 게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게 성자다. 그러니까 진리가 육체로 화연한 존재가 예수님이다. 너희 인간하고 달라라고 예수님은 전제하고 시작해요. 이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예수님은 로고스가 진리가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로고스를 통해 우주를 다 창조했잖아요. 그리스 철학에서. 그런데 그 로고스가 사람으로 와버렸대요. 겁나 불편하죠. 그리스 철학자들이 기독교를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로고스가 우주를 만들었다고 믿고 있는 그리스 철학자들한테 로고스 사람으로 오셨는데 못 만나봤어요? 이러면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보편적인 그 극치의 로고스가 개별 구체적인 사람으로 왔다는 게 충격적이죠. 그런데 플라톤, 소크라테스 철학도 들어가 보면 뭐죠? 이데아를 따르는 삶을 살자. 이데아의 화신이 되자는 거예요. 로고스의 화신이 되자. 그래서 로고스 예수님을 로고스의 화신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 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갔다고 이해하시는 게 우리도 환웅을 하나님의 분신이라고 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분신이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높이듯이 자 보세요. 요것만 말씀. 오늘 뭐 성경 구체적으로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앞으로 나갈 이 성경 공부의 방향을 제가 정해드릴게요. 자, 진리가 이 동양에서 리가 이 로고스입니다. 서양에서 로고스인데 자, 여기는 기예요. 우리 에고의 세계는 유학에서 기죠. 유학 가지고 한번 보실래요? 유학에서 이 하느님은 리예요. 천리. 그래서 하늘의 이치라고 천리라고 하죠. 그럼 태계 선생이 양심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발.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로고스가 발동한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은요, 기발. 에너지, 거친 에너지가 발동한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기가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의 요한 머릿속에서는 리가 하느님이고 기는 마귀죠. 그럼 사단 칠정론을 요한한테 쓰라고 하면 로고스가 발동하면 양심이요, 마귀가 발동하면 욕심이라. 이게 사단 칠동 이발 기발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이발대로만 사셨겠죠. 양심대로만. 그래서 죄가 없으셨대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왜? 로고스의 화신이니까.
그 말이 태계 선생님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발, 그렇지. 이니에지 이치만 늘 발동하고 따랐으면 그분은 죄를 못 짓지. 그게 성인이야. 동양에서 말하는 성인이 성자예요. 그걸 동양에서는 같은 인간인데 진리의 발동만 따랐다. 마귀의 발동, 기운의 발동을 안 따르고 진리의 발동만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면 요한은 그냥 진리가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론은 똑같죠. 설명하는 방식은 다르지만요.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리 덩어리야. 여러분은 가끔씩 여러분도 뭔가의 화신이 됩니다. 분노의 화신, 욕망의 화신, 어떤 지름신의 화신. 가끔 지름신이 강림하면 나 전체가 지름신이 되고 가끔 분노가 강림하면 전체가 분노가 되죠. 양심이 강림해서 양심의 화신이 됐을 때 여러분도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남이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된 거예요. 신기하다. 이니에지의 이 천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한다. 그런데 그 진리 그대로만 말하고 행동한다. 진리 화신이다. 이 말을 거창하게 로고스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쪽은 그런 식으로 칭찬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히브리서에서 연약한 몸을 갖고 오신 사람 그래요. 사람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왜 오셨냐? 그 연약한 몸을 즉 에너지 즉 이 마귀에 끌려가기 쉬운 이 몸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진리를 구현하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진리의 세계를 따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린 양으로 자기를 제사 지냈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더라도 예수님이 의미한 바는요. 내가 진리의 길을 열었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요. 같은 사건을 놓고 둘이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깨어있음, 호흡 수련, 양심 성찰만 하면 누구나 성인 될 수 있습니다. 성인 될 길을 제가 열었습니다. 라고 혹시 얘기하더라도 죽은 뒤에 다른 제자가 오더니 그분이 다 해놓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걱정 없습니다. 우리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마저도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믿나요? 여러분도 죄 짓지 마세요. 어렵단 말이에요. 말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이냐 행위냐 가지고 싸우죠. 골 때리는 소리예요. 그 싸움 자체는 원래 성립이 안 합니다. 성경상. 그걸 싸우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간다고 하면 진짜 좋을 텐데. 지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이 성령을 믿으면 진리대로 살아야 되죠. 그럼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죄를 지으면 여러분은 그 순간은 마귀 자식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다 모았더니 다 보니까 서로 보니까 마귀 자식인 거예요. 서로. 이상하다. 우리 교회 그러면 끝난 건데. 우리 교회에서는 합격생이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럼 뭔 말을 믿고 싶겠어요? 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갑니다. 이 말을 자꾸 믿고 싶은데 자, 이게 오독이에요. 제가 다시는 이런 걸로 논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된다. 행위 없는 믿음은 가짜다. 왜? 행위 없는 믿음이라는 건 성령과 못 만난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가짜예요. 그거 혼자 믿고 계신 거지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혼자 믿음이라는 그런 뽕 맞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거지 본인이 감정뽕 맞으신 거지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그 믿음은. 왜? 성스러운 행위로 나오지 않는 믿음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도 듣기 싫고 아무튼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본인 생각이세요. 그러면 들고 나오는 게 사도 바울의 글을 들고 나와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사도 바울이 제일 빡센 양반 중에 하나예요. 믿으면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뭘 오해하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비판한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행위죠. 그래서 율법을 비판할 때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갑니다 말을 한 걸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행위랑 자꾸 이거를 섞어요. 욕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할례요. 고추 껍질 벗기는 거. 지금 그거랑 지금 여러분의 그런 이 행위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한테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번에 오셨을 때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같은 제자들은요 유대인 구원을 먼저 생각해요. 유대인이라는 게 증거가 뭔지 아세요? 고추 깠느냐예요. 할례란 율법을 받았으면 유대인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안 받았어요. 그리스인들은 구원이 더딜 것이다. 아무튼 아니라고 못해도 뭔가 유대인 먼저예요. 아니면 배제하고 싶거나. 그것 때문에 바울이랑 싸워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율법을 폐했고 모세가 준 율법을 예수님이 작살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을 일치시키면 우리도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스러운 행위가 자연히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좋은 세상에 와서 할례 같은 율법을 들고 와서 율법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 끝났어. 율법은 죄가 뭔지만 가르쳐줬지 율법이 구원해 준 적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지. 성령과 다시 만나게 해준 분은 예수님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과 만나면 예수님과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죄를 안 짓게 돼. 예수님처럼 살게 돼. 온전한 자녀가 돼. 빛의 자녀가 돼. 자, 이 얘기가 믿음이냐 행위냐의 논쟁이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안 되는 소리예요. 바울이 계속 비판하는 거는 유대인들만의 율법을 실천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그 할례 받아서 구원받았냐? 아브라함이 하느님 믿어서 구원받았지. 그래서 율법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례를 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도 같은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유대인을 더 위주로 생각하는 사도라 할지라도 입장은 똑같은 거죠.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거는 믿음을 통해서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공통입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성령과 만나는 거고요. 우리가 성령과 만났을 때 예수님도 이해하게 되고 하느님 아버지 성부도 이해하게 되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이렇게 성스럽게 살다 죽어야 부활의 날 때 영생 얻으리라.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그냥 그렇게 살면 이미 영생 얻었다. 구분되시죠? 이게 우리 민족 고래로 내려온 홍익인간해서 하늘나라 가자는 환웅의 가르침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일단 이 정도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시면요. 한국인들이면 다 읽었을 때 감동도 오고 다 배울 게 많다는 것도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오히려 교회를 알리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혹시 저거 수상한데 하지만 저래가지고 홍익학당으로 다 몰고 가려는 거 아니냐? 아니고요.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이 퍼지면요. 저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공동체 사상이요. 타락해가지고 11조요. 여기 11조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11조로 구원받는다고요?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11조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여러분의 사랑의 행동일 뿐이에요. 행동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헌금을 낸다 안 낸다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왜? 믿음을 통해 성령과 하나 되면 서로 사랑하라는 실천이 나오게 된다. 그걸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라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하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고요. 그런데 야고보 얘기 안 끌어들여도 사도 바울이 끝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과 하나로 통하는 그 믿음 속에서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만 오늘 정리.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미리 꼭 한번 보셔야 할 강의로 이 강의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